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라암을 낳았다. 라암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지야를 낳았다. 우지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 요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요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저룹바벨을 낳았다. 저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동정마리아 탄생축일로 복음을 읽었는데 여기 읽으라 하는 거하고는 제가 반대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끝에 있는 거는 생략해도 좋고 뒷부분을 읽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깊은 또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편집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이게 마테오 복음 1장 1절에 신약 성경 펼치면 맨 앞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맨 앞장에 족보를 또 넣은 거죠. 그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발음도 어려워가지고 막 틀리기 쉬운데 이게 어지간한 끈기 없는 사람은 한 3줄 정도 읽고 책을 덮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책을 이렇게 편집을 했을까요?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도소에서 성경 읽으라고 주면요 대부분 이 첫 장을 못 넘어갑니다. 읽다가 덮어버려요. 뭔 이런 책이 다 있어. 근데 편집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편집을 했을까요?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약점은 감춰야 되잖아요. 그죠? 약점은 감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일부러 이렇게 읽지 말라는 얘기인지 왜 책을 이렇게 냈을까요? 거기다가 이게 참 여기 나오는 족보 내용들도 그죠?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족보책에는 이름 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은 꼭 들어가죠. 그리고 가문에서 뭔가 좀 약간 수치스러운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족보에서 빼버리죠. 그죠? 그래야 자랑스러운 우리 족보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 예수님 족보를 보면요, 이거 올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꽤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족보가 참 이상한 족보예요. 그죠? 이 성경이 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성경을 더 이렇게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실었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거 빼잖아요. 그죠? 빼고, 그죠? 동양정전들 보세요. 뭐, 도덕경, 뭐, 이런 거, 그죠? 보면 다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깔끔한 얘기. 불경도 깔끔하고 좋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읽어보면요. 이게 성경인가 싶은 그런 얘기들이 많죠.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들. 하느님을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그죠? 그런 걸 왜 싫었을까요? 그게 저는 처음에 이렇게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도대체 성경이 왜 이게 성경이냐? 왜 이걸 싫었냐? 다른 경전하고 비교해보면요. 다른 경전은 더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것 같고 성경은 너무 인간적인 얘기지 않냐.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좀 느끼는 게, 이게 내 모습이구나. 성경에 나온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이게 내 모습이고, 또 한편으로 이게 정직한 거죠. 그죠? 나의 치부는 가리고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치부까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이 치부를 딛고서 정말 중요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되거든요. 이게 성경의 저는 위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좀 옆길로 빠졌는데, 예수님 족보가 이래요. 예수님 족보가 어디 가서 펴보고 우리 조상 자랑할 수 있는 족보가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이 옛날 족보는 남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죠. 특히 유다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다 남자들 중심으로 서술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족보는요, 여기 여성들이 꽤나 나옵니다. 그것도 5명이나. 근데 그 5명이 다 사연 있는 사람이죠. 자랑스럽게 내세울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떡하니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죠. 타마르. 어떤 사람이에요? 타마르.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에요. 이런 일도 다 있어요. 그죠?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은 사람이 타마르. 예수님 조상님.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그죠? 창녀였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고대 사회에 더 있겠죠. 이게 예수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그죠? 까마득한. 보아즈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은 또 어떻습니까? 그 보아즈라는 그 사람의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동족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옛날에 그냥 청나라에 붙잡혀 갔다 온 사람들을 환양인이라고 막 매도했듯이, 그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할머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다윗 왕에 의해 가지고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얻기 위해 가지고 남편을 전장에 막 몰아세워 가지고 죽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취한 아내입니다. 이게 예수님 할머니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축일의 주인공 성모님이죠. 우리는 막 성모님에 대해서 칭송하고 다 좋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시각으로 보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 사람입니다. 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돌로 이렇게 막 던져서 살해를 해도 누가 뭐 그냥 잘못했으니까 맞았네 이렇게 얘기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를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길래 버젓하게 신약 성경 맨 앞부분에 이거를 실어놨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한마디로 인생 반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하느님의 약속과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죄악에도 또 가난에도 또 불행에도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든 우리에게 전해주고야 만다는 그런 의미가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구구절절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내 인생에 그런
잘못과 죄악과 구구절절히 그런 것들을 다 해치고서 하나님의 은총은 결국 오게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그런 인간의 핏줄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족보는 인간의 핏줄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인간의 핏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돌고 돌고 돌지만 결국은 마지막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내용.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구분자로서 직선을 긋듯이 시작과 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구분자로서 어떻게 직선을 긋죠? 구분자로 어떻게 직선을 긋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구분자를 가지고 직선을 긋는 역사라니까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런 굴곡이 진 이런 인생사를 가지고 구세사에 직선을 쫙 그으신 거 아닙니까? 특히 유다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이 예수님 족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통 유다인의 메시아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방인까지 포용하는 모든 이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이 오늘 내용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이 의미가 이 족보 내용을 듣는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죄에도 가난에도 불행에도 방해받지 않고 기필코 그 구세사로 이끌고 가신다는 그 내용, 그것을 우리가 꼭 믿고서 오늘 이 축일의 의미를 다시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